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때로는 선견자라고도 불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 그리고 오늘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주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주 가끔은, 정말로 아주 가끔은요, 저도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무 성령의 역사 없이 설교한다는 건 아니니까 또 오해하시진 마시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매번 이렇진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서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이야기들도 찾아보고, 또 성경의 오랜 역사 속에 해석해온 성경 해석서들도 보고, 또 잘 다듬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겠다. 저는 사실은 선지자나 선견자는 아닌 거죠. 근데 가끔은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의 차원이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묵상해서 잘 다듬어 갖고 설교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경고해라, 이런 일들을, 이런 환상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그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뭘 주의했어야 되냐면요,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을 향하여 전달이 되는데,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읽은 성경 안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더니,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실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10절에도 그리고 16절에도 평강이 있다, 여기 안에 평강이 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평강만 있을 겁니다, 평강을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좀 혼동되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인데 왜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인가요? 라고 할 때 에스겔이 지금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단어들이죠. 6절에도 보니까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 8절에도 허탄한 것, 거짓된 것, 9절에도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 이게 어저께도 잠시 언급을 했었죠. 그냥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됐다 하지 아니하는 선지자들이 그 땅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선지자들을 뭐라고 묘사했냐면요, 4절에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황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비유적으로 나오는 여우는 담을 허물어 거기에 들어가서 밭을 해친다거나
열매를 막 해친다든가 무언가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비유로 여우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의롭게 그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게 했어야 될 선지자들이 무너져서 겉으로는 잘 되게 만드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 땅을 황폐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백성의 공회에 전체 모이는 그 회에 못 들어오게도 하고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요, 오늘 에스겔 13장을 읽다 보니까 그 땅의 종교가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있는데 그 땅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설교할 때마다 한 번 더 주의하고 한 번 더 조심하고 한 번 더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잘 정리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문을 만들어도 저의 인간적인 허물과 가끔은 말의 실수도 나갈 수 있고 감정과 생각에 실수가 들어가서 성도님들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 때로는 생명을 전하지만, 평안을 전하지만 때로는 화, 심판, 두렵고 떨린 징계의 말씀도 전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위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통해 삶에 나가서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우리가 화평,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나가서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선지자들과 같은 사역자들이요, 그리고 또 우리도 꼭 직분이 목회자다, 어떤 사역자다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 나가 평화를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오늘 10절 이후에 보면 이 선지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는데 거기에 회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회치라는 자, 좀 들어보신 것 같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요, 이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없는 복,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회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칠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깨끗하고 뭐 정리돼 있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냥 죽은 시신만 들어있는 아주 더러운 무덤인 겁니다. 아무리 겉을 꾸며도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지금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짓, 환심, 인기, 명예, 재물, 그런 게 가득하니까요, 맨날 말로 뭐 하는 겁니까? 평안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여 왜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땐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나의 아픔과 상처를 쫙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인도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영적인 교사를 만날 수 있으면 이게 더 큰 축복 아닙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예를 들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잘 되겠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명도 얘기 안 하고 진단도 안 해주고 계속 빙글빙글 돌리면서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좋은 음성으로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또 가시겠습니까? 그 병원을? 조금 기분이 나빠도 왜 이렇게까지 건강을 방치시켰습니까? 지금 빨리 이거 끊으셔야 됩니다. 야단도 좀 치시고, 좀 기분 나쁘지만 내가 건강을 잘못 관리했구나, 아니요 이거 지금 당장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의사 만나진 않잖아요. 우리가 늘 어디 병원 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일부 질병이 있어서, 몸이 아프셔서, 치료가 필요하셔서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파야 병원을 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에스겔이 예언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심판하겠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영적으로 깨어서 그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늘 뭐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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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시대입니까? 답변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목회자의 설교 아니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으시잖아요. 물론 제가 많은 설교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내게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사역하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교육자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이 표현이 조금 너무 세서 죄송하긴 한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린 학생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깨어서 거짓 평안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회칠한 담은 다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결국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거짓 예언일 수밖에 없었냐면, 삶과 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이 아침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진리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내일 새벽은 우리 MCF 조찬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조찬 기도회를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이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라와 민족과 군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이 좋은 것만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 귀에 들릴 때 좋은 것만 듣진 않았는지, 내 입맛에만 맞는 걸 따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붙잡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말씀 붙잡고 이 시대에 예언했던 에스겔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아파하며 때로는 붙잡고 나아가며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원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진리의 말씀 잘 준비하고 전하는 사역자들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성경 교사들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일을 맡고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 앞에 서서 겉과 속이 일치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귀한 사역, 동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부대와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그 은혜를 전하며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